지난주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엄수되는 과정 가운데 그 동작동 현충원에서의 하관식 모습을 화면으로 한 5분가량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군 의장대 소속 병사들이 이제 관을 들고 안장할 곳으로 이렇게 운구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TV 앵커가 그런 멘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어느 목사님 주례로 이름이 나왔었어요. 수원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 목사님이시던데, 그 목사님 침례로 부활 대망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하는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그 화면을 보고 있던 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든 안 믿든, 예를 들어서 부활이라고?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한다든지, 부활 대망, 장로님이라 그러시더니만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죽어서도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갖는 모양이지, 뭐 이런다든지, 아니 뭐 공영방송에서 뭐 부활 대망 예배 뭐 그런 멘트를 아나운서가 하는 거야 뭐라든지, 이런 반응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건 매년 부활주일 올 때도 마찬가지죠. 부활주일 때마다 매년 반복되는 고정 뉴스가 있는 거 아시나요? 딱 나오죠. 명동성당이나 뭐 영락교회나 이렇게 그림을 잠깐 비춰주면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전국의 교회와 성당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예배와 미사가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보면서 흥분하는 분 보셨나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저는 공영방송에서 저는 부활에 관한 저런 걸 뉴스라고 내보내, 내가 방송국 폭파시켜버릴 거야. 이런 분 혹시 보셨어요? 살아오시면서. 없지요? 무슨 얘기죠?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활했든지 말든지, 기독교인들이 믿거나 말거나, 아예 그냥 한 장례 절차 중에 기독교인들은 저런 게 있나 보다. 그런데 그 관이 이렇게 땅에 이제 들어갈 때, 하관될 때 한 분이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땅 속에 관 들어가면 다 끝이지 뭘. 조금 전까지는 교회 다니는 분 같았는데, 딱 하관되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 관 들어가면 다 끝이지 뭘. 뭐 대통령이면 뭐해, 다 끝이지. 제가 귓가에 딱 들려왔어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세상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건 그렇다 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매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또 교회에서는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자주 선포되고 있을까. 부활주일날 절기설교 한번 하고 저 장롱 속에 밀어넣는 주제가 돼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 이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시대를 초월한 참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만이 아니라 심지어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 부활의 신앙은 이른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신앙의 핵심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보려 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로마서 4장은 그 바로 앞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천명했던 진리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실예를 통해서 입증하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3장에서 무슨 진리를 선포했었지요?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심지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자랑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 인류가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자신의 신실한 언약적인 의, 다시 말하면 사랑과 구원에 대한 약속은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 특별히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고 깨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의로운 분이심을 십자가를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3장에서 천명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길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할례자인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진리를 또 3장에서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인종과 신분의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서 바울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유대교 신앙의 아버지로 삼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신앙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그의 신실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졌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서 그 앞 3장에서 선포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진리를 아브라함이라는 실제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4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읽으신 본문 17절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를 잠깐 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4장 1절부터 8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였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인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도 인용해 가면서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9절부터 12절에 넘어가시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즉 그가 아직 유대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할례를 받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할례는 의를 받기 위한 수단이나 새로운 신분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이미 은혜로 받은 의, 믿음으로 받은 의를 혹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신분, 그래서 주어진 그 신분을 재확인하는 표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할례로 확증한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4장 13절부터 16절에 가면 또 한 가지를 선포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이 땅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을 받은 것도 역시 율법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쭉 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장 17절부터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쯤 되면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러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땅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 언약도 믿음의 의로 받은 것이라면 도대체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지요. 그래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과 특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믿음에 근거하여 땅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13장 15, 16절 또 15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대충 이런 약속입니다. 너를 통해서 앞으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통로가 되는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 하십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기에는 이미 너무 늙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 약속을 받은 후로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까지 갑니까? 100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도 90세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는 일에 관한 한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몸은 죽은 것이라고 해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압니까? 본인들도 알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기들도 잘 아는 겁니다. 자기들의 몸은 이제 자식을 낳는 일에 관한 한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걸 아는데도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성취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고 약속인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의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그는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인간적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무화하고 죽음만큼 인간을 절망시키고 낙심케 하고 허무하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없다는 거. 아니면 있던 것이었는데, 얼마 전까지 있던 것이었는데 사라져 버린다는 것,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 참 우리를 쓸쓸하게 해요. 특히 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제 집 근처에서도 보니까 그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들을 보니까 이 근로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을 동원해서 그 낙엽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루 같은데 담아서 이렇게 실어 가시는 장면을 제가 보았어요. 참 쓸쓸한 장면이에요. 얼마 전에 여름에 파란 아주 푸른 빛을, 그리고 봄에는 거기 예쁜 꽃도 피었었는데 다 떨어져서 실려서 어디로 가요? 남이섬에도 가겠죠? 그 낙엽이. 네. 또 어디 가서 태우겠지요. 또 어딘가에는 또 걸음으로 주기도 하겠고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의 존재를, 죽음의 생명을 부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인간적 관점에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더욱 믿음이 견고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쉽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정될 때, 인정받으실 때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명의 창조주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홀로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18절에 보면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을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그들 자신들도 잘 알면서도 그것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실까요? 뭘 좀 해야죠. 하나님 떠나서 속썩이던 인간이 뭔가 하나님 위해서 좀 많은 공로를 세워야 그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을까요? 죄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남 몇 대 때린 겁니까? 사기 좀 치고 어머니 돈 삥땅 친 겁니까? 학생 때 참고서 10,000원인데 20,000원이라고 해서 10,000원 이렇게 인마이 포켓하고 뭐 이런 겁니까?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힘으로 그 제한된 자기 능력과 자기 알량한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고 추구해 보겠다는 태도가 죄의 본질이에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있게 되었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던 죄인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더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즉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의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그가 고백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밀쳐내고 내가 내 인생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리라 살아가던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살아가던 인간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던 인간이, 아니면 하나님은 계셔도 내 인생에는 터치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신이라고 생각하던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죄의 본질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였는데, 믿음으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제 자신이 구원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오로지 누구만을 철석같이 붙잡겠다, 나의 어떤 힘, 능력, 내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바닥을 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바라봅니다 할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기실 만하지요. 자기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제 23절부터 25절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의 패러다임을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4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4장에서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해왔던 그 속내를, 그 의도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바울이 해왔던 것은 단순히 과거 역사를 서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시대 믿는 자들의 패러다임, 원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신 것은 단지 아브라함 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도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의롭게 되나요? 어떻게 의롭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렇게 살리신 분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아멘인가요?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깊은 연대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본질상 동일한 것으로 사도 바울이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또 그리스도인은 모두 공통점이 뭐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주님,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동일해요. 그 DNA가 뭐냐? 같은 DNA가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래서 그가 이삭을 죽이려고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죽이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을 지키신다.
무에서 유를 부른다 하는 말은 창조를 말하는 단어예요. 원래 이 창조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마라 하는 단어가 무에서 유를 불러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있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전까지 없던 빛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주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예.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동일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아직 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너에게 자식을 줄게.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게. 그리고 너의 민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서 온 세상 열방이 복을 받게 할게. 이 약속을 받을 때에는 민족은 고사하고 민족의 출발점이 되는 자식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미 너무 늙어서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 반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미 역사 안에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게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생명의 주님. 똑같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 사이는 이런 결정적인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도 영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시신을 나무에다가 달아두지 마라. 해가 지도록 내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메시아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겁니다. 이걸 유대 지도자들이 노린 겁니다. 봐라,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무슨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벌거벗긴 채 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 인간이 죄인이지 무슨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바로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충동해서 빌라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고함을 치도록 충동했던 것이지요. 제자들도 그래서 도망갔고요. 3년 동안 예수에게 희망을 걸고 따라다녀 봤는데 결국은 그가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허망하게 시리.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 말씀대로. 근데 그 저주는 내가 그 자리에 달려서 받아야 할 저주를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이름표를 달고 거기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누구에게도 미치도록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은 보다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에서 바울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문장 겉으로만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속죄와 관련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그것을 칼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적 표현인데 여러분, 속죄와 칭의는 나누어질 수가 없지요. 죄가 사해져야 뭐가 가능해요? 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 칭의가 되려면, 의로워지려면 먼저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용서되고 사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와 칭의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도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문장 구조상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속죄와 연관을 지어놓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와 연결해 놓았다는 것은 또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의 칭의와 예수님의 부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도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즉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꽝,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믿음 꽝,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도 꽝,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믿음도 꽝,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거라는 믿음 꽝,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다는 믿음도 꽝, 그 믿음 다 헛거고, 그 다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분 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 달려 죽은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둘 더 있었어요. 누구죠?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죄로 인해 그 자리에 달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우리의 죄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 자리에 달려 죽으신 분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흔한 말로 야바위꾼이 샥 이렇게 섞은 다음에 컵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하는 게임을 한다면 십자가 세 개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세 개를 싹 섞은 다음에 어느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게 하면 답은 하나예요.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부활한 십자가예요. 그래서 부활이 가짜면, 허구면 죄사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바울은 둘 다 뗄래야 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칭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 가깝게 붙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시대를 초월한 믿음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는 성경 내용 다 믿는데 부활만 못 믿겠다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 다 믿으셔도 부활을 안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핵심을 안 믿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난 성경 다 믿어져. 창조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도 믿어지고 홍해 바다 갈라진 것도 나 믿음 좋지. 근데 부활은 못 믿겠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죄송하지만 이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도자입니다. 아주 좋은 구도자이신 겁니다. 근데요, 교회 안에 이런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점점 알게 돼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심장이에요.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아가고 그 피가 온몸 구석구석 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부활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테네 지역에서 설교하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한 분을 정했어요. 그 분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디데이가. 그리고 그 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확실한 표적 좀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건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양이 안 찹니다. 더 확실한 거 없어? 한 방? 그 한 방이면 모든 것을 다 이 의심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거 한 방을 좀 보여주시오 요구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나왔던 것처럼 인자도 3일간 땅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함이 바로 내가 너에게 보이는 유일한 표적이다. 이 표적 보고 나를 믿고 나를 보낸 하나님을 믿으라. 그 얘기예요. 옛날엔 저도요, 그냥 말씀 보고 믿는 거지 표적 신앙은 별거야. 물론 뭐 내 병이 낫고 암이 낫고 이런 걸로 믿는 표적 신앙은 말씀을 믿는 신앙보다 하수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표적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표적이 뭐예요? 병 낫고 방언, 이게 아니고 뭐예요? 부활의 표적이에요. 내가 너에게 본 표적이 이거니까 이거 보고 믿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으니까 놀라운 일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으라는구나. 이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살아난 사람이 꽤 있어요. 성경에도. 바울이 저보다 설교가 길었던 것 같죠? 그 긴 설교를 듣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지요. 바울이 기도해서 살려내지요. 구약시대 엘리야, 엘리사도 막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살려내지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 살려내시지요. 근데 여러분, 그건 부활 아니에요. 소생이라 그래요. 다 죽었어요. 다시 또. 예수님 부활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있었다가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오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은 곧 다시 오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신앙은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지 이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요, 차가운 교리를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뭐 사도신경식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거,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오셔서 100세 된 자신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죽었던 자기 몸을 다시 살려서라도 자식을 주실 수 있는 살아 계신 생명의 주이심을 그가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시면 구원해 준대, 이거 믿으면 지옥 안 간대, 세상에 이렇게 쉬워 구원이? 야, 정말 대박 쉽다. 그래? 그럼 믿어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신대 라는 구원론 진리를 믿는 게 아니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해 준대,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믿음은 당연히 깔려 있지요. 그걸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겠지만, 마치 이런 거잖아요. 저 서울역에 가서 KTX 열차 보면서 부산 가는 방면 열차를 보고 저거 타면
3시간 정도 후면 부산역에 떨어진대. 내가 믿어. 그리고 열차 안 타잖아요.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걸 믿으면 실제로 열차 티켓 구입해서 그 자기 좌석 자리에 가서 앉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없는 것에 있는 같이 부르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르시고 지금 자기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로 성경의 모든 진리가 재조명되고 다 믿을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활로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확증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확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 부활 보고 믿지요.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아까 말한 대로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쇼킹한 사건이니까 믿으라가 아니에요. 그건 살아난 사람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건 뭐냐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구약 성경 예언대로 그가 죽고 구약 성경 예언대로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이상 전부터 하나님은 보내실 여인의 후손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300가지 넘는 예언을 약속을 하시고 그 모든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짜고 쳐요? 300가지 이상의 예언이 한 인물에게 어떻게 우연히 맞아떨어져요?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게 확증돼요. 두 번째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자기 말로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 누가 못해. 이만희도 하고 안상홍도 하고 정도령도 하고 다 하지. 정신병원 405호 가면 있어요. 405호 환자가 나는 하나님이 보낸 그의 아들 예수다 그랬더니 505호 환자가 난 너 같은 아들 보낸 적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요,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과대망상증, 착각했던 병자거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 알면서도 뭐한 속인 사기꾼이거나, 그러니까 미치광이거나 사기꾼 둘 중에 하나로 결론 나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계속 예수님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지만 그 양반 인류의 4대 성인이고 좋은 분이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하셨거든. 석가모니 같은 분은 극단적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나를 보지 말고 니네 안에 진리를 깨달아라. 내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내 손을 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분은. 근데 예수님은 당돌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 나를 못 믿겠던 내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으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다 뻥이로 거짓말로 드러나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뭐 약한 사람들 고쳐주셨고 좋은 분은 무슨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좋은 분으로 믿으세요?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저 사람이. 사람은 좋아 막 남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얘는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거짓말이 입에 붙었어. 아주 그 사람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시겠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 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으면서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no, 그러나 예수는 오케이. 이 많은 지성인들의 태도예요. 간디도 그랬어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 설교할 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또 5장에 보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왕이시고 동시에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부활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런 극단적이고 독단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부활 때문이지요. 만약 공자님이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어야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나신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인간들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훌륭하신 사람들이었어요. 위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부활로 확증됐습니다. 세 번째,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 깨달아져 가지고 믿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생명으로 만나면 5분 전까지 안 믿어진 성경이 갑자기 다 믿어집니다. 아멘. 희한한 역사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조차 언제 믿었다고요? 성경을. 여기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건 뭘로 믿는 거예요? 부활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활로 십자가의 능력이 확증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였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새 언약의 제사였다. 그리고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4, 15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된다는 걸 뭘로 믿어요? 부활로 믿어요. 그 다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게 되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도 확증이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뭘로 믿어요? 부활로 믿지요. 그 나무에 달려 죽은 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아닙니다. 그건 잔인한 사형틀에 불과한 거예요. 강도가 달려 죽은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 나무가. 그건 끔찍하고 저주스럽고 수치스럽고 아주 정말 비참한 사형 도구일 뿐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의 상징이에요? 부활로 십자가의 사랑도 확증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것을 확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리니. 그렇죠. 예수님 부활한 게 확실하면 나도 예수와 함께 생명으로 연합된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미 한번 정복됐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여섯 번째로 부활로 사망이 정복될 것도 믿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53, 54절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세력들, 악한 것들을 정복하시고 다 주님의 발등상 아래 놓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정복될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시켜버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아멘.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인류의 가장 큰 적은 뭐니 해도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가 의미 있고 여기는 거,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게 죽음이에요. 그렇죠? 손가락 걸면서 우리 1년 뒤에 우리 다시 만나서 결혼해요. 5분 뒤에 죽으면요, 그 약속 꽝이에요. 내일 내가 또 그 식당에서 맛있는 밥 사줄게. 오늘 죽으면요, 그 약속 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대단한 앞으로 헌신을 할게 했는데 오늘 죽으면 꽝이에요, 그 결심이. 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오늘 죽으면 끝이에요. 코에서 호흡이 탁 꺼나가는 순간 다 우리가 의미를 걸어두었던 게 한순간에 사라져요. 어떤 권력자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상을 뒤흔드는 권력자라도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미국이 아니라 온 세상을 자기가 다스린다고 해도 갑자기 죽었다. 더 이상 나라 못 다스려요. 끝나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다른 게 아니고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을 주님이 끝장내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셨으니까 믿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시키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은 화장 못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거 다 타서 없어지면 나중에 부활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매장해도요, 이장해 보세요. 돌아가신 지 몇십 년만 되면 이렇게 없어요. 그거 다 썩어서 뼈가루도 다 유골도 장마 때 다 여기저기 떠내려가요. 그걸 다 이렇게 조각조각 끌고 모아가지고 다시 그 죽은 상태 그대로 살려내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문 닫아 걸고 있는데 쓱 들어오시죠. 그 몸은 그 전에 그 몸이 아니셔요. 아멘. 예. 부활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가 온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장 1절 2절도 보면 그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약속이 주어져 있죠. 그거 어떻게 믿죠?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부활이 아니면요,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읽어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들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분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오셨어요. 세상에 2000년째 안 오고 계신 분,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실래요? 부활로 믿는 거예요. 예. 저도 가보지 않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지옥을 제가 어떻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설교하고 있는데 저기 앉은 분이 어이 목사 양반 넌 가봤노? 이렇게 물으면 참 제가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전하죠? 예수님 부활로 전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천국이 있다 했고 지옥이 있다고 했으니까. 아멘.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멘이죠.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믿음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양반이 죽고 부활했다, 그래서 그 양반 믿으면 구원해 준대,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 부활하신 분이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고 그분의 나라에서 나는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 하나가 바로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 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거 믿고 지옥 안 가도 되는 거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라고, 그 부담스러운 얘기는 목사 양반 그만 좀 하십시오. 예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구원에 대한 교리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인도자,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내 인생 의탁하고 가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분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힘이 있는지 한번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늙는 걸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죽는 걸 두려워한다면, 물론 죽는 걸 기분 좋아하고 헤헤거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신자와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힌다면 과연 부활을 내가 믿는 것일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있고 내가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난 정말로 믿는 자인가? 또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믿음으로 뚫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가신다는 걸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참된 부활 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뚫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장차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되어 제가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